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거의 뒤에 왔는데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목숨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구하시고 한 번도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하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실지어다. 아멘.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이나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이 편지를 글을 써놓으라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후서에서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에서 귀한 믿음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가 바로 디모데인데, 그래서 그 디모데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를 내 아들,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이렇게 늘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보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준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은 바울이 바로 낳은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귀하고 복된 그런 호칭이 아닐 수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도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특혜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기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도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딱 한 번 가르쳐 주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신 우상들이 있는데 다 이름들이 있어요. 별신, 다신, 해신. 제가 한 2달 전인가 우리 신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을 섬기고, 지중해 연안에서는 바람을 섬기고,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섬기고, 그 다음에 초목지독에서는 비를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일거에 제압한 한마디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모든 신들도 우리 하나님께 다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15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인간이 사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내일이 없어요. 오직 현재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으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3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철들면서 그는 오직 어머니만 부르면서 살았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입에서 내뱉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에 있는 애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다투다가 싸우다가 친구들이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애들을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학교에 등록카드에다가 가족상황 기록란에 아빠 이름을 쓰는 애들을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아빠가 누구냐? 무엇을 하냐? 직업이 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빠 그 존재만으로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 나오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와서 보통 아버지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아버지보다도 누구네 아버지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은 배짱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아버지. 그런데 내가 부르는 아버지 호칭이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목사님을 낳아주신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자신감이 생겼고 큰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외롭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마다 소리쳐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입에다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막다른 골목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소리쳐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잘 보세요.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그래서 뭘 피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한테 따르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믿음에 관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대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피할 것, 따를 것, 싸울 것이 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자, 이것들을 피하라. 도대체 무엇을 피할 것인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 10절,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또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와 너희가 함께 있어.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두 가지를 피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피할 게 뭐냐? 첫 번째 피할 것은 치부,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 부하려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결국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말하면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재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유통가치, 이건 상대가치예요. 돈은 단순한 종이인데 이 돈을 사용할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사용할 때 상대방과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그것이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해서 만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죽고 죄짓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디모데, 너는 그런 것들을 피하라. 바울이 아주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9절 말씀 보니까 돈에 대한 노예가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첫째는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딱 오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옥수수 밭이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옥수수 밭이 잘 됐습니다. 그냥 놔둬도 잘 될 건데 오다 가만히 보니까 옥수수 대 바로 밑에다가 그냥 비료를 잔뜩 주워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두 번 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유 저런 욕심, 그냥 놔둬도 잘 텐데 저기다가 저 비료를 저렇게 바짝 주워놨으니 저거 못 견딜 거라고. 죽지는 않는데 죽더라도 죽는데 죽지는 않더라도 아마 우리가 약을 먹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러더라고요. 줄 때에는 가운데쯤에다가. 근데 바짝 밑에다 지금 주워놨습니다. 내려가다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뭐라 하냐면 저건 다른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부지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농사 지을 때 고추대에다 다 그렇게 줬는데 그냥 저건 열심이 아니라 저건 욕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눈 닫는 사람이나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1년 360일 지나고 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날도 열심히 목매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1년 360일 지나고 나면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의 욕심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망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말라. 너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결코 끝없는 욕망 속에 빠지거나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네가 가는 길을 망치거나 멸망으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피하라. 그래서 피하라. 두 번째 피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옛날 전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지금 20절 보니까 반론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건 바로 뭐냐? 이건 허한 말, 다시 말하면 헛소리. 이것은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헛소리. 그런 것에 너희가 목매지 말라.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핏대 올리면서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지.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것으로 노닥거리고 쓸데없는 것으로서 핏대 올리고 싸우게 되면 그것도 너의 삶을 다 병들게 하는 것이고 다 망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다. 오직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묵상하고 되뇌는 거예요. 사람은 무의식이 70~80%를 지배한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기껏해야 10%는 20%밖에 안 되고 전부가 다 무의식 중에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이 무엇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을 무엇이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니 결코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그런 허망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지 말라. 그리고 말다툼을 삼가라. 그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다. 할 일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것,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거
네가 해야 될 거, 네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지만 해서 안 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비겁하더라도 피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제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라. 간단해요. 따르라는 것은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 따른다는 건 뭡니까? 따른다는 것은 뛰어서라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앞차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차는 그냥 쏘사같이 달려가는데 뒷차는 계속 가다가 신호등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꾸물꾸물하다 보니까 앞차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짝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에 성경에는 나 쫓는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지금 따른다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이 따른다, 쫓는다는 말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쫓으라, 화평을 쫓으라, 그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4장에도 보니까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과 불행, 성과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국 LA를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떠나는 1시간쯤 되자 웬 파리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 왕왕하고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그 파리는 한국에서 탄 파리예요. 한국 국적의 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승무원에게 아니 비행기 내에 웬 파리가 다니냐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예 죄송합니다. 곧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승무원에게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이 그냥 내버려 두셔. 그 파리도 한국 파리 같은데 아마 미국에 볼 일이 있어 하는 것 같다고. 비자도 안 받고 비행기표도 안 사고 미국 가겠다는데 그거 왜 잡으려 합니까? 파리가 우리에게 무슨 손해 끼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파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치사하게 내가 좌석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기내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같은 국적을 가진 처지에 날 잡아 죽이려 들다니 나도 좀 같이 갑시다. 아마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리도요 쓰레기차를 타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리도 비행기를 타면 미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걸 따라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따라가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만 있으면 하늘나라에 무조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따라야 돼요.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하는 정도, 싸우는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사를 걸고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싸우는 목적은 뭡니까? 싸우는 목적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싸우는 이유도 많아요. 싸우는 이유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 때문에 싸웁니다. 장난감 때문에 싸웁니다. 권력 때문에 싸웁니다. 명예 때문에 싸웁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싸우고 여자는 남자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특징이 있죠. 전쟁은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요새 군인들이 훈련도 안 해요. 요새 군대는 그냥 엄마들이 군대 생활하고 아이들은 그냥 몸뚱아리만 다 있어요. 그냥. 지금 우리의 상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적은 없다는 겁니다. 주적은 엉뚱한데 주적이 뭔지도 몰라요. 한쪽은 적이라면서 전쟁을 준비해 혈안이 되고 있고 한쪽은 적이 아니라며 지금 축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6.25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 갔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도 상대가 있어요. 영적 전쟁의 상대는 뭐죠? 악령이에요. 악령, 마귀. 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엉망이 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지금도 두고 헤매고 있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사람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에 지면 딱 두 가지입니다.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는 자유도 인권도 재산도 행복도 다 손들입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포로를 대하는 국제법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포로는 포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령에게 사탄 마귀에게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이 다 마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령의 포로들은 이끌려가는 종착지조차 지옥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하얀 같은 그런 지옥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면 사는 동안도 온갖 고생과 고통으로 살지만 죽음 후에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에 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지옥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 불수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포로가 되면 될수록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예수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습니다. 1953년 7월달 휴전이 되면서 거제서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포로들이 두 개로 분류되었습니다. 방공 포로와 신공 포로로 분류됐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얻고 누구를 따라가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에게 끌려서 영혼이 죽고 육체도 죽고 나의 사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에베소 6장 11절에서 또 17절에서 자세하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격을 전부 다 무장을 시켜야 되니 나의 무의식을 무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귀, 악령은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힘을 가진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그보다 더 강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강한 연합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동맹군에 섰다면 우리는 아마 폭삭 망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냐?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내 영혼도 점점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을 때라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나의 삶 속에 에너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 예수의 어서 오십시오까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생명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이것을 읽지 않으면 내 삶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무슨 장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세 차례나 세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뭐로다 물리쳤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사람의 떡으로 사람 물러가라.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라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군기 없던 사회인들, 장정들이 훈련소에서 5주를 거치면 아주 빠릿빠릿한 신병들로 변합니다. 군인의 정신으로부터 군인의 길, 군인의 의무, 이런 것들을 다 5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군기가 바짝 서있는 군인으로서 전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령을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야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영생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만 그 영생을 내 것으로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되는 거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상품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품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상품이에요. 선물은 뭐냐? 비싸든 싸든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받은 것,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과 상품은 달라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물이 될 수 있고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과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핏값을 주고 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약 120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1945년 해방될 당시만 해도 우리 평균 수명이 45세였어요. 그전에는 평균 수명이 38세, 36세. 인류가 시작될 때는 동물들과 수명이 거의 같았답니다. 10년 정도, 12년, 13년과 인간의 수명이었다는 겁니다. 돼지나 소나 말과 같이 그 정도 수명.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발전해서 지금 100세 시대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1년에 2개월씩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노력과 돈을 투자한 겁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우리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1922년 스페인 독감이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3년 갔어요. 3년. 그때에 스페인 독감에서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년 만에 지금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있는데 100년 만에 지금 이 전 세계를 지금 도는 수명이 지금 2년째 가고 있는데 지금 죽은 사람은 그때 3천만 명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 예방 접종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해가지고 다 지금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제 여행의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하면 8월까지 이제 동남아 여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이제 문을 연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보다 더 폭발적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그 여행객들이 쏟아들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그 재화들이 막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 110년 살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과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사랑으로 영원한 선물을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도록 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가 나의 믿음의 아들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은 피하고 저런 것들은 따르며 오직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래야 네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14절 말씀 보니까 이 명령이다.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참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처럼 참 세상의 악령들을 피하고 또한 선한 의를 따르며 오직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영생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헌신자까지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령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늘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무의식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